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은데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을 모양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에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작을 때에는 또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는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튿날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진영을 지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원근 각처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찬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심령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당마다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자 그 성막에 구름이 덮였어요. 낮에는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같은 모양이 있어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쳤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은 바로 행진했고 또 구름이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머무를 때는 그들은 행진하지 아니하고 진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직임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복음성가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종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또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믿음이라는 시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한자로 백성민 샘수 기록할 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제목을 넘버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는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그 여정,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를 종합해서 본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마라의 쓴물, 엘림,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고 아멜렉을 또 물리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례와 율법을 전수받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달받고 그래서 성막을 완전히 만든 것까지 그게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한 1년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는 출애굽 1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고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출애굽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점검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출석부 가지고 출석 부르잖아요. 출석 체크해서 이렇게 출석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 수업 시작 전에 출석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인구조사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왜 두 번째는 왜 인구조사를 또 했습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그것도 같아요. 야 와봐라. 내가 너희를 위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어떤지 한번 가서 봐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탐하고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 자아상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이 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 20세 미만으로 그 계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야 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어찌 보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노숙자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참으로 행복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그 살으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의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능력도 아니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자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같은 것이 아침까지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성막 위에 구름이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면 행진하지 아니하고 머물렀습니다.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행진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갔듯이 우리는 인생 광야 학교를 지나서 이 인생이라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지나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다가 내일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보다 우리나라 산천이 더 훨씬 비옥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소 길러서 그 젖을 짜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들판에 초목에 양봉을 해서 꿀을 채취해서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축의 젖을 짜서 그것으로 치즈 만들어 갖고 치즈를 꿀에 발라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라는 말, 그것은 어느 지역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야훼의 말씀에 따라 생진했고 야훼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한 달이고 1년이고 행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점령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점령당하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점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점령당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령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령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거침이 없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점령당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걸 배웠어요. 광야에서 그거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천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 인생에서 뭘 배우시겠습니까? 부자 되는 방법 배우겠습니까? 남보다 크고 높아지고 비교 우위에서는 그런 거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시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40년 광야 학교는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위기였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위기였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에서 위기가 기회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한자로 위기를 쓸 때 위자는 위험하다 할 때 그 위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회를 쓸 때 하는 그 기자입니다. 결국 위험은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할 때가 기회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있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망은 죽음이라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끝이라고 통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천국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로 오히려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배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의 시간을 살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점령당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자 되고 높은 자 되는 것 배우는 것, 그런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꼭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참으로 사람 중에 제일 힘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어린아이, 우리가 흔히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갓난 어린아이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지똥 지가 주물럭거리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특성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의지합니다. 엄마 절대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없으면 어린아이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세상의 금은보화 온갖 것들 다 갖다 줘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높은 권력 다 있어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잘났건 못났건 내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꼭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거 배우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커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커지면 얼마나 커지고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개찐 도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하는 건데요.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그거 왜 안 받냐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짜로 시켜주는데 왜 안 받냐고 얘기합니다. 가장으로서 건강검진 안 받는 거 그거 직무유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색한 변명을 댑니다. 혹시 건강검진 받다가 안 좋은 거 나면 어떡해, 나 그거 무서워서 못 받겠어, 그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솔직한 제 마음은 그거예요. 살다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 한편의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음이 내 감정이라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내 감정이라면 살다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 내일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저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 망한 일을 앞에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이건 내 기도 제목이었어 라고 말하십시오. 아니 어차피 망했는데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안 그런가요? 물론 망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냐고, 그것은 억측이고 그런 궤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나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망했다면은 그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일 앞에서도 이것이 바로 내 기도 제목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망한 거라면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뭐 그렇다면은 그 고난 앞에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나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내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그 앞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고난과 힘든 일이 생겼을지라도, 일이 망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망하는 일 앞에서도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거 배우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우리 그거 배우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금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것 배우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그거 배우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다 내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오늘은 믿음으로 살다 내일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거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그거 배우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다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망하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나는 역시 여전히 예수 믿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내가 망한 그 일 앞에서 이것이 바로 내 기도 제목이었어. 이것이 바로 내 기도 제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거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